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똑같은 문제, 사건, 위기 상황을 똑같은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천지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 어떤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 사건, 위기 상황을 초월해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낙심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왜 낙심이 와요? 불평하는 대신에 기쁨의 입술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이 나와요? 아니 원망 대신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메시지도 바리새인들의 위대한 어마어마한 힘, 그 앞에 제자들이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위협적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인하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순례자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순례자들. 하나님만을 시인하고 순례길을 떠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순례자들의 길을 우리는 책을 봤어요. 이들이 한 번도 안 가본 내일을 향하여 가요. 그런데 하나만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거 하나만 고백하고 가는데 순례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환경도 뛰어넘고 내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일도 초월할 수 있어요. 문제의 환경을 다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시작의 메시지는 위협적 상황에 처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힘의 권력은 어디 있냐? 로마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인정해야 그들의 권력과 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로마에 아첨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는 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공자처럼 보이고 오늘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은 실패자처럼 보이겠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 보고 성공자라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거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동안 물이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래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랬습니다. 누룩이라는 말은 뭐래요? 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은 누룩처럼 파급 효과가 확산되는 효과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겁먹을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2절 3절의 메시지 보니까 분명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숨기고 감추지만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어디 앞에? 광명 앞에 다 드러나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4절 뭐라고 그래요? 언약 안에서 있다면.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이 그 후에 육신 이후에 영생에 관한 부분은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절대로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최고의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부터 모든 일에 시인하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모르겠니?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 다 알고 있어. 니들이 위협적인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다 보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팔려든 그 참새 1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리라. 2아사리온이란 말은 여러분 하루 품삯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16아사리온이 있어야 그게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6분의 2예요. 그럼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약 12,000원 정도 돼요. 참새 5마리가 12,000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화없이 팔리는 것 봐라.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고 날마다 그분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새보다도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냐. 위협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오미크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까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랩런트들, 오미크론에 걸린 랩런트들 그냥 감기보다 더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모든 일에 그분 한 분만 시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말해요.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한 그를 시인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한 분만 시인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시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분명히 9절에 또 말씀하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래요. 그러니 날마다 그를 시인하고 산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아 보세요. 모든 만사 앞에 그분만 시인해요. 한 분만 시인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10절에 보니까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핍박 올 수 있어요. 환난 올 수 있어요. 로마의 막강한 힘 앞에 로마의 아부하는 바리새인들, 아첨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센 것처럼 보이고 큰 것처럼 보입니다.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없어요.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들이 환난 위협 가운데 끌려간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위기,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협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지금 세상의 힘, 권력, 명예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죠?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정복하고 초월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그분을 시인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결국은 세상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 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세상의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모든 일, 문제, 사건, 환경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잠언 3장 6절에 분명히 말했지요. 잠언 3장에 분명히 6절에 3절에는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지만은 6절에 보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실 것이다? 지도하리라.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맛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신명기서 26장 1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끝나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길이 보입니다. 규례가 보입니다. 명령과 법도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면 날마다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니 동네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한다고 인간이 뭐가 인정을 받아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아버지 하는 순간에 무릎 꿇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인정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든 일에 그분을 시인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위협적 상황이 와도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만 인정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 보세요. 너희가 위험한 상황 속에 끌려가도 괜찮아. 거기에서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오늘 메시지 보세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Don't fly.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분이 다 책임지시겠대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평생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만사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내가 시인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가야 할 순례의 길은 보장됩니다. 뭐가?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 형통함이 보장됐다. 이것만큼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시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과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아니,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세방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었다. 이것만큼 완벽한 복음, 완벽한 성령의 최고의 핵심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너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나를 만날 수 있어. 네 죄는 깨끗이 해결돼. 마귀 손에서 벗어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성경 66권의 최고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었잖아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1절 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이상 받을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상 받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축복의 모든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24 감격이 누려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목사가 신방 안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마음에 탁탁 들어붙어요. 담겨져요. 담겨지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이 맛을 보기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가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마귀놈은 지금도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를 아버지라고 여기니까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시원찮게 다니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마귀의 올무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요. 노년에도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오늘 이 언약 잘 보세요. 다윗이 범사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노년의 한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사건과 환경을 만나도 원망, 불평, 불신앙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봐요. 원망, 불평, 불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끝을 내버려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팬데믹 상황입니다. 갈수록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역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지금 점점 옥새를 쪼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22년 영적 혼탁한 시대를 정복할 응답, 정복된 응답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끝나요.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어두움이 있는데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남이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 봐도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혼탁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될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나의 일, 우리 가정,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늘 확인될 겁니다. 야,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 충만 안에서 237 살릴 순례의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강단의 목사가 복음을 말한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강단의 복음 말하는 그 메시지를 모든 중직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70군데 현장 살릴 수 있는 70군데 그림을 그리고 산다.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자녀라는 확신만 심어준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237 때문에 밥 먹고 237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237 살리는 일 때문에 인생 결론 내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237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보입니다. 야,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야,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날마다 시인만 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 모습을,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렘넌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선택해가지고 끌어낼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런 자를 아무에게나 붙이겠어요? 아무 교회나 붙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어요. 2단들이 3단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자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237의 깃발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선택된 자, 숨겨둔 자, 분명히 작동된 자를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현장에 이렇게 선택된 자, 숨겨둔 자,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만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시인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이런 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는 역사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오직 말씀 말고는 없다. 오직 성령 충만 힘만이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으로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절로 와요.
따라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봐야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오직이라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는 유일성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구나. 오직으로 답을 내버리고 뿌리가 내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할 수 없는 응답, 축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야,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되어지는구나. 내 힘쓰는 인본주의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체질로 바뀌어지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어져요. 이 맛을 보기만 하면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시스템화돼 버려야 돼요. 야,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여기에 집중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으로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깨닫고 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영원한 축복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니까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것이 시스템화되어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여러분 삶을 지배하면. 그래서 평생 모든 일에 한 분만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하나만 시인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도 이 언약의 메시지가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만사에 하나님만을 시인할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하시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각인되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